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의 일체성을 거듭 강조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파송을 약속하시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실로 감격스러운 구속사적인 비밀을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떠나신 후 제자들이 느낄 슬픔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권고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 계명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 그가 몸으로는 떠나 있겠지만 그의 영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움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밝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본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을 다시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풀어서 본다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너희에게 보혜사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른 보혜사를,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보혜사를 주십사고 기도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사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아버지의 법정에서 죄범한 신자를 대변하는 변호자이시다. 그리고 성령도 파라클레토스로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세상과 관계에서 제자들의 고문이나 조언자이다. 성령은 권위 있는 교사로서 계시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리하실 때 말하는 자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자라는 의미를 더욱 넓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이 돕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파라클레토스를 알지 못하나 제자들은 저를 알고 저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제자들 속에 돕는 자로 계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그리스도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백성들에 대한 보호자였으나 그 후에는 그들을 성령의 보호와 지배에 위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날 더 이상 우리들의 보호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혜사를 하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 역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분 보혜사가 다른 종류라든지 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이 다른 이질성을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내용은 동일하나 다른 개체임을 보여주는 의미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무는 세상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인간들을 사망에서 속량하며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오시는 성령의 임무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로 동참케 하고 그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두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위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한글 개혁성경에 보게 되면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 파라크레토스 이 말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보혜사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명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파라크레토스의 정확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독일어 개정판에는 독일어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독일어 번역본에 보게 되면 곁에 서시는 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곁에 서시는 이. 성령님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곁에 함께 서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의 곁에 늘 서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는 믿는 성도들의 곁에 언제나 서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서 계시다. 여러분의 위로자로 서 계시다. 여러분의 상담자로 서 계신다. 또한 여러분의 중재자로 서 계신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 위해서 서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인생과 사역의 파트너로 그분이 우리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과 사역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암흑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삼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끈다는 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불에 넘치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축복,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 이것은 성령의 명칭이지요. 성령의 본질과 대표적인 사역을 잘 나타내는 명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을 특징 짓는 가장 적절한 용어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내면적으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은 허영과 거짓에 휩싸여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거꾸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 없으면, 진리의 영의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곳에 휩쓸려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알 수가 있다. 이 진리의 영은 미혹의 영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을 크게 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의 특징은 진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바벨의 미혹의 영의 특징은 뭐냐? 거짓 선지자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영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건 어디에 나옵니까?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무 엄청난 일들을 사탄의 영이, 사탄의 선지자들이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지 사탄의 영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인지 알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뭐냐? 영광을 누구께 돌리냐? 그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냐?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리느냐? 목적이 뭐느냐?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영광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그 미혹의 영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신에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들에게 임한 영은 예외 없이 미혹의 영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70인역 우리 성경이 구약이 70인역으로 번역이 된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메트를 번역을 진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일관되게 진리라고 하지 않고 신실성.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true, 이게 truth 이렇게 하는데 영역본에서는 일관되게 faithfulness, 신실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이 가진 그 진리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이 불변성, 확고부동성, 확실성, 이런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성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신실성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성령의 속성이 뭘까?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 이렇게도 되지만, 이런 신실성, 확실성, 확고부동함, 불변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영이시다. 그런 걸 갖고 있는 영이시다.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그냥 성령이 54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무슨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병을 낫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까 내가 성령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구원으로 오셨는데, 거기를 막고 있는 사단의 그런 것들을 다 부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나가신 거죠. 성령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령님을 하기 위한, 성령님이 언제든지 내 곁에 있다는 거. 시간을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한 일이 있었죠. 내 곁에 서 계신 분을 내가 늘 내 오른편에 서 있는데, 내가 가면 같이 가고 움직이고 뒤로 해서 그걸 한번 꿈에 잠깐 꿈인지 어떤 그런 데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분이 누굴까 하는 걸 늘 기도를 했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이 사건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건의 그 참된 모습으로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감추어진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해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부분을 진리의 영이신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시냐, 드러내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쫓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매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다시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모른다.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세상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후,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반그리스도적인 세상에서는 성령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저를 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뭐를 아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파라크레토스와 보혜사 성령과 같은 것이다. 그걸 너희들은 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지칭한 사실에서 나타나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그것을 너희들이 안다. 그러니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칭하는 이런 사실에서도 이것이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 제자들은 아직 명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원천적인 입장에서 이미 성령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표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성령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데 성령님과도 동일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은 성령님과도 함께 하신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헬라어 현재 시제는 미래적 현재로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라크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사도행은 왜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러한 성령 파송 약속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일까? 이는 1차적으로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세상의 구속사를 이끄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 곧 임하게 될 성령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본서의 기록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적 율법주의, 헬라적 영주주의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탄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당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진리에 대한 수호, 고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성령 파송 약속을 직접 들었고 성령 강림의 감격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과 성취를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위로와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은 너희가 저를 아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안다. 그렇지만 거꾸로 세상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함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함께라는 표현이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중간중간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성도와 성령 간의 교제나 동행, 성령의 내주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성령과 성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성도로 하여금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만 아니라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현된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더불어 그분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라는 말은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사건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지라도 제자들이 결코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예수 자신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오히려 세상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재림과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임재는 곧 예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의 사역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거기에 나오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함께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마가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전함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에서 주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마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 그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잠시 후, 오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천 이후부터 재림시까지 그러한 시기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을 재림까지로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세상은 다시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제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배웠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았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뒤를 쫓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45세 된 선천성 안진뱅이에게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함의 근원도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던 때처럼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제자들이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는 혼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늘 곁에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살아 계셔서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그것을 통해서 그가 말한 것이죠.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외친 것 동일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지식, 경험, 능력을 의지하여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주께서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역사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 이전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다. 나를 보리라. 이건 미래형이지만 확실성이 전제된 미래형이다. 이 말씀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도 마음이나 영으로 보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이나 승천으로 제자들은 더 이상 육안으로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영의 눈으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늘 보게 될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하셨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쫓는 이들은 매일 매 순간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본절은 오늘 말씀 우리가 상고한 19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의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표현으로 성부와 성자 간의 본질적 일체성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 간의 일체성.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 간의 영적 인격적 연합 이 연합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다. 이러한 신비적 연합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날이다. 그날에 알게 된다. 너희가 그날에 알게 된다. 그날에 알게 된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그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심리적 연합을 그때 분명하게, 지금은 눈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눈과 눈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이나 그리스도와 여러분 성도 간의 심리적 연합 등 영적 지식은 인간의 지적 탐구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란 성령을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적 연합을 믿으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남게 되는 제자들을 보화로 표현하셨습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의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고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아와 같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청하시었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머무르시게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사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며 언제나 그분 삼위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믿으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광주 기도원 교회에 역사하여 주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